최정 씨, 오늘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남은 인생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청혼합니다. 꽃을 이따가 딱 해가지고 주면서 무릎 꿇으실 겁니까? 여러분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홍콩에서.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야망을 가지고 갔었었는데 중국의 15억 인구 중에서 1억 미만의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중국을 변화시키겠다는 그 중국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웠어요. 네, 6잔 맞아요. 네. 2잔 찍어주세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고요. 선후배들과 모였습니다. 비전 하나로. 그 비전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일을, 그리고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것. 그 비전은 명확했어요. 그래서 실패할 거란 생각 없이 한번 해보자. 가장 오래 일하신 우리 신만철 바리스타 선생님이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일문 바리스타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또 1호점에서 일하시는 문은영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네. 세상에 많은 장애 분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취업하기가 힘들고 보험 같은 것도 안 되고 하는 장애가 정신장애입니다. 정신장애를 체험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 않았을 건데 잘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저희들은 이렇게 스카웃 한 거죠. 그래 제가 지금 4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푸치노 나왔습니다. 너 그거 실패할 거다. 쉽지 않은 일이다. 저는 이 한 분 한 분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건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되고 있어요. 정신적인 질환 요만큼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는 미친 사람이고 정신병자고, 편견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정말로 내 형제, 내 부모님이 그 병을 앓고 있다면 절대 그 정신장애는 위험하고 미친 사람이라 생각 못 할 거예요. 최정 씨, 오늘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남은 인생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충분히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제가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일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향기 내는 사람들이 네, 영상을 보신 분들 앞에 서는 게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영상은
몇 년 전에 촬영된 영상인데요. 영상보다도 저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회사 무엇을 자랑하거나 알리려기보단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이 기업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거든요. 포항이라는 작은 땅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미국과 중국 이 전 세계의 7억 명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시는 일들 가운데 참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오늘은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PPT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뭘까요? 네, 향기 내는 사람들이 저희 회사 이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게 여기고 또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사람보다 중요해질 때가 있고 또 자칫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는 삶을 살아보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을 8년 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굉장히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때 제가 10대일 때 하나님께서 중국에 대한 소명과 비전을 주셔서 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공부하는 고등학교를 일부러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여러분 혹시 한동대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저는 한동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1학년 때 연변에서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아시죠? 네, 연변과기대 학생들이 포항에 이제 오면 그 친구들을 섬기는 일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같이 자고 제가 직접 경복궁 그리고 육산 빌딩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서울을 좀 이렇게 같이 여행도 하고 그런 꿈을 나누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렇게 또 귀한 사역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뵙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또 앞으로의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먼저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또 자세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향기 내는 사람들은 2008년도에 한 구절의 말씀으로 세워진 기업입니다. 지극히 작은 장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는 그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기반으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기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 회사 직원들이 지금 약 60명 정도 있습니다. 그 60명 정도의 직원 가운데에서 43명이 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북한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적응,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적응하는 것과 그리고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로 성장해서 삶의 주체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자립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사업들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업이 히즈빈스 커피라는 사업입니다. 이 히즈빈스라는 사업에서 카페인데요.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커피를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네,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이제 이탈리아어로 바리스타라고 하는데 그 바리스타, 커피를 만들고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이런 모든 메뉴들을 만드는 바리스타들이 히즈빈스에는 100% 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히 이들은 안 된다고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비장애인 바리스타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게 일을 잘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지난 7년, 8년 동안 이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히즈빈스 컨설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또 다른 나라의 장애인 일자리의 사업들을 컨설팅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히즈빈스 디저트라는 사업은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 100%가 누구냐면 빵을 만드는 파티시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교육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꿈꾸는 떡 설레라는 사업 역시 통일한국을 준비하면서 북에서 오신 분들 함께 일하는 사업입니다. 향기지역소는 공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 많은 선물들을 사업으로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은 결국은 선교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선교를 하게 하시는데 비즈니스 영역, 결국은 어떤 사업과 기업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기 내는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가장 가난한 지역, 지금도 굶어 죽고 있다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일자리와 복음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땅에서 진짜 그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많은 탈북민들을 돕거나 또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애쓰신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이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제 나이가 25이었고 저는 지금 현재 33살입니다.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제 능력과 제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하나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모든 돈과 장소와 기술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셨던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때에 이루어진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한동대학교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포항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복음으로 또 전공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대학이고요. 그리고 배워서 남주자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한 비전으로 공부하고 또 배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대학 시절에 참 많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 공부는 하고 있는데 그 공부하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제 삶에 쓰여지고 활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해서 제가 참 많은 것으로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공을 경영학과 사회복지학 전공을 했는데요. 그런데 모르겠는 거예요. 나를 왜 대학에 보내셨는지, 공부해서 과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고민하고 답답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루는 6시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를 왜 만드셨고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직업을 가져라 아니면 어느 나라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25살 2008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을 혹시 여러분 보이시면 너희가부터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어요? 제가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됩니까?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가르쳐만 주신다면 정말 그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옆에, 내 주변에, 우리 지역사회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죽어가고 굶주리고 너무나도 외롭고 괴롭게 살고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에게 한 것이,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 터치해 주셔서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한테는 엄청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되겠구나. 이 말씀 하나가 내 인생의 비전이고 내 인생의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이 뭐였냐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왜냐면 그때까지는 잘 만나본 적이 없었고 장애인에 대한 경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의 포항이라는 지역에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6개월 동안 포항 땅에 있는 정말 100명이 넘는 많은 장애인분들을 만나고 그 중에서 30, 40명은 제가 일주일에 3번씩 2달, 3달, 4달 계속 만나다 보니까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정말 친해지게 되면서 제가 선생님, 뭐 누구한테 형님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면서 이분들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는데 대부분 이분들은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 함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지 않이 되는 그런 망상, 그리고 들리지 않는 게 들리는 환청, 우울증이 너무 심하면 나타나는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심하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이게 반복되면서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살 시도도 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참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분들을 몰랐을 땐 위험하고 또 이분들은 약간 정신병자고 미친 사람들이라는 생각,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편견 가운데 이분들을 만났지만 3개월, 4개월, 5개월을 만나면서 어떤 마음을 알게 됐냐면 저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성실하고 착한 분들이고 하나님 믿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붙드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땐 이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죄인이라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봤을 때는 제가 훨씬 더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그럼 하나님 제가 이분들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고 이분들이 마음속에 소망하시는 바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되게 공통적이었는데요. 장애를 갖고 있는, 특히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첫 번째 소망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네, 일하고 돈 벌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매우 컸습니다. 한 3, 40분을 제가 계속 만나왔는데 그분들 중에서 일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셨는데 옆에 있는 교회의 자판기에 컵을 바꿔주시는 일을 하시고 한 달에 한국 돈으로 5만 원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신장애 시설 안에는요, 서울대를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도 계셨고요, 중소기업 어느 정도 높은 데까지 일을 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장애를 갖고 못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일 한 번을, 아르바이트 한 번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망이 또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대부분 30대, 40대 이상이 많으셨는데요. 뭐였을까요? 네, 연애하고 결혼하는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한 명도 그 안에서 결혼하신 분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아직 대학생이고 뭐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해도 처음에는 이분들하고 계속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저한테는 그냥 좋았고 그게 행복했는데 하루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정말 이들이 돈도 벌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기업, 정말 이들이 주인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있어서 영이 변화되고 육신에 있어서도 정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그 기업의 어떤 꼭 필요한 직원으로 나중에는 어떤 전문가로 성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25살 청년에게 돈을 마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쉽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강당은 참 넓고 좋은데요. 이 앞에 무대만한 공간에 어떤 커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카페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3천만 원, 예, 5억 나왔습니다. 5억. 네, 3억이요.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카페를 하나 만들려면 이분들이 정말 그 카페에서 훌륭한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하나님 복음을 알고 인생이 새롭게 달라지는 그 꿈을 꾸면서 준비를 했는데 1억 600만 원이 최소한 필요한 거예요. 1억 원. 제 통장에 25만 원이 있었습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안 된다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한동대 친구들이 이렇게 한 서너 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이 일을 하겠노라고 순종하는 청년들이 모였고, 모이면 기도회를, 회의보단 기도회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회의를 하려고 모였는데, 자 우리 어떤 회의를 해볼까요? 그랬는데, 그런데 저희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일들을 하실 거라 믿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몇십 분을 기도하고 나면 또 회의하려고 그러면, 또 어떤 회의할까 그러면 우린 장소도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막 또 기도하는 겁니다. 1시간 반을 회의 시간이면 1시간 10분은 기도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직원 중 한 명에게 마음을 딱 주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돈이 없지만 돈이 많은 곳하고 협력을 맺으면, 돈이 많은 곳하고 파트너를 맺거나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포항에서 가장 돈 많은 곳하고 우리 한번 같이 손을 잡아서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포항이라는 곳에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어딘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다들 잘 아시네요. 포항에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가장 큰 철강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 3대 철강 기업이거든요. 지금 포스코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식하면 뭐하다 그러죠? 용감하다. 우리 다 아시네요. 역시 우리 한민족입니다. 네,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무식하고 용감했냐면요, 그 포항제철이라는 그 큰 대기업의 본사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의 임정태이라는 학생입니다. 제가 포항제철이라는 이 기업에 한 사업을 좀 제안하고 싶은데 한번 좀 찾아뵐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이분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왜 날 오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심장이 쿵쾅쿵쾅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A4 용지 종이에 3장짜리로 사업 계획서를 써서 그 포항제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분께, 팀장님이셨는데 제가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분께서 하나씩 읽어보시는 거죠. 한 대학생이 나타났잖아요. 장애인들을 이 땅 가운데 주인공으로 또 살 수 있도록 회복하고 교육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뭐 어떻게 교육하겠다. 마지막 장에 보니까 돈, 예산에 대한 계획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비, 운영비 해가지고 총 얼마 써 있죠? 1억 600만 원. 그리고 맨 밑에 한 줄로 포항제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이분이 이제 그걸 보시면서 제 눈을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이 친구가 이 돈을 달라는 건가,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똘망똘망한 눈빛을 가지고 달라는 겁니다 라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좋은 사업인 건 알겠지만 한 대학생이 갑자기 큰 기업에 와서 1억을 달라고 하니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렇게 줬던 적도 없고 장애인들이 과연 그 일을 하는 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둘씩 현실적인 것들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법인은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노트에다가 회사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들과 함께 일을 해본 적은 있는 거죠? 그러시길래 친한 형님 누님들이 좀 계십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것도 일한 경험이 필요하구나. 커피를 좀 잘하거나 카페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거죠? 제가 커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것들을 알게 됐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았거든요. 14가지인가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저희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길래 모여봐, 정말 대박이야. 내가 포항제철을 갔다 왔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이 14가지만 되면 여기서 돈을 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씩 지으면서 그때부터 전국을 뛰기 시작했는데
서울, 강릉, 대구, 부산 할 것 없이 커피의 전문가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에서 30년 전에 이 커피 시장을 처음 갖고 오신 분들부터 해서 지금 유명한 바리스타, 카페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듣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포항제철이라는 그 회사를 10장, 17장, 23장 사업 개수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매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서 6번째로 이제 이 기업을 찾아가는데 그 전날 기도실에 들어가 있는데 제 안에 불안한 마음이 확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 이젠 진짜 돈 없으면 안 되는데요. 이젠 진짜 돈 없으면 저 이 일 그냥 내려놔야 되나요? 아니면 대출을 해야 되나요? 저희 부모님도 돈이 갖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몇 시간 동안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도 안 돼서 하나님 이러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딱 주셨냐면 정태가 너 처음에는 그 말씀 하나만 된다고 그 말씀 하나로 그거 붙들고 살면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잘 안 되니까 네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 처음 믿음 그대로 내가 하니까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이 다시 쫙 생겼어요.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다음 날에 6번째로 38장짜리 사업 계획서를 들고 찾아갑니다. 이제 그 포항제철 담당자분은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정태 또 왔니? 이렇게 하겠죠. 얼마나 가엾게 또 긍휼의 마음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맞습니다, 팀장님. 1년 전 저를 생각해 보면 장애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돈도 벌리고 성공한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계속 친해지고 같이 조그만 교육도 해보고 이분들하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그러한 교육을 못 받은 분들이라서 그렇고 그러한 보장된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한 카페가 제대로 된 하나의 카페가 나오면 그건 기적이지 않습니까? 포항에 그 기적의 카페가 하나만 생기면 그거는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서울부터 전국에 300만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전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에 7억 명의 장애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로 나아가서 지금의 가장 유명한 카페라고 하는 스타벅스보다 훨씬 더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멋진 카페가 되면 포항제철 홍보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저한테 6개월 이상을 수십 번 안 된다고 했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한 10분 정도 안에 사무실을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사업계획서에 1억 600만 원 써있는 부분 있죠? 그걸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 이 돈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돈 주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속으로 사실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놀라기도 하고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속으로 하나님 할 수 있죠? 하나님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지난 6개월 동안 이 친구 한두 번 오다 말겠지. 그리고 이런 일이 어떻게 돼?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람은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쉽게 잘 안 바뀌죠. 제 생각에는 사람이 바뀌는 그 시점은 하나님이 만지시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만지신 거죠. 6개월 동안 안 된다고 했던 분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그럼 이 돈 이제 줄 테니 정말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개월 만 최종적으로 5천만 원이라는 돈 지원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포항제철 본사 앞을 나왔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날아가는 거죠.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요만큼만 보여드리면요.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뛰어다녔어요. 그 본사 앞을.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한 명 들어왔다고 막 할 정도로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능력으로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소망과 믿음이 불러일으켜지면서 와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준비한 지 1년 정도 저희가 지났고요. 1년 정도 지나서 첫 번째 매장이 오픈을 딱 했어요. 히즈빈스라는 이름이에요. 히즈빈스라는 뜻이 뭐냐면요. 직역을 하면 히즈빈스잖아요.
그의 커피콩들이란 뜻인데 그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커피콩들, 하나님의 카페란 뜻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업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 매장이 한동대 도서관 3층에 오픈을 2009년 9월에 딱 했습니다. 장애인 바리스타 4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날 카페에 손님들이 많이 왔을까요? 아니면 파리가 날렸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희집에서 첫 번째 매장은 2009년 9월부터 지금까지 약 7년 정도 됐는데 학교에 있잖아요. 학교 중에는 줄을 서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카페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요. 4명의 장애인 바리스타로 시작해서 지금은 9명의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카페에 사람이 많이 온다는 거 왜 많이 올까요? 커피가 맛있어서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분위기가 좋아서 또 세 번째는 가격이 어느 정도 적당해서.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가능하려면요 바리스타들이 일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20년 동안 정신병을 가지고 정신장애 때문에 정신병원을 20-30번을 입퇴원을 반복하고 정말 집안에만 있고 자살 시도를 하고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랬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분들을 만지기 시작하는데 지난 40년 동안 집에서 밥 한 번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카페에 저희 메뉴가 뜨거운 거 차가운 거 합치면 한 90여 가지 정도 있어요. 90가지. 이걸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을 못 쳐다봐서 항상 고개 숙이고 집에만 있던 분들이요. 하루에 200-300명 고객들이 오면 눈을 마주치고 농담을 던지고 웃고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상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봐도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이분들은 일하는 것으로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죠. 100%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뻐하시고 이 지극히 자기자 한 명 한 명을 살리시길 위하여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 일이 그냥 포항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일들을 쭉 순종하며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요 대한민국의 1호점에서 시작한 일이 10호점의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박수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박수를 칠 일이 많습니다. 오늘 40명의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바리스타 실력은요 웬만한 카페의 바리스타 실력 이상이고 너무나도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죠. 커피의 바리스타 전문가로 또 로스팅을 하는 콩을 볶는 전문가로 그리고 빵을 만드는 제빵 전문가로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실제로 이 포항에서 있는 일들이 작년에 서울 경기 지부가 생겼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국으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과 미국에서도 연락이 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앞으로 조금 더 할 텐데 향기 내는 사람들이 지키는 3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저희가 8년 전부터 지켜온 어느 지역에 들어가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지켜야 되는 3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 정체성, 세 번째는 기업 정체성입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면 결국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이 일이 되어진다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사명 가지고 하느냐 그것이 첫 번째 신앙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복지 정체성은요. 결국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다고 했을 때 이들이 그냥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장애인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분들도 정말 잘 교육하고 기회를 드리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고 결국 그걸 만지시고 변화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를 살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신앙과 어떤 장애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커피 맛을 보고 그 카페의 분위기를 보고 온다면 우리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려면 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기업 정체성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참 쉽지는 않았는데 몇 가지 행동 원칙들이 있습니다. 히지빈스는 지난 8년 동안 지킨 것 중에 하나가 일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는 무조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면접 볼 때 물어봅니다. 기도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옆에서 매니저가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 기도문을 읽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원칙들을 지켜나가고 있고요. 매일 아침마다 저희 향기내는 사람들 본사 사무실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하루 성령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데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들을 하면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역사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복지 정체성에서는 결국 정말 예수님께 하듯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들을 섬기고 교육하고 지지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두고 이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강점 관점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미국의 한 그 과학 학술지에요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사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사과 좋아하시는데 어떤 그 마트에 가서 사과를 고를 때요 딱 골라봤더니 빨갛고 예쁜 사과가 있어요. 그럼 골라요 안 골라요? 그러죠. 근데 하나를 딱 들었는데 이렇게 돌려보니까 여긴 참 빨갛고 예쁜데 저 뒤쪽에 벌레가 먹은 겁니다. 고르나요 안 고르나요? 안 고르죠. 그런데요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벌레 먹은 사과가 벌레 먹지 않은 사과보다 당도, 단 정도가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그 벌레 먹은 부분 빼면 나머지 부분들은 훨씬 더 맛있다라는 거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부분의 장애 때문에 우리는 격리되고 소외되기 쉽습니다. 특히나 이 자본주의에서는요. 당신 눈이 안 보이고 당신 귀가 안 들리고 당신 정신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당신의 삶도 그럴 것이에요. 하지만 그 장애의 외부 이면에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이들을 지으셨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 강점을 보고 이들을 교육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히지빈스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는 대회를 열어서 한 분 한 분들이 대회에 나와서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뽐내고 그리고 또 승진할 수 있도록 또 급여가 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또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가능하게끔 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것들만 여기 빼놨습니다. 사실 이거는 바깥에 저희가 다 오픈하지 않는 건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오픈하려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7단계의 교육 커리큘럼,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왜 이래야 되는지 동기부여 가치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론 교육, 위생 청결 교육, 서비스 교육, 그리고 다양한 레시피 교육들, 현장 실습을 거치면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장애를 갖고 있어도 일을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히지빈스가 미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있든 상관없이 그 지역 사회에 있는 7명이 그 장애인 한 명을 지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지역사회에는 의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자원봉사자,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그 기업의 또 선배, 후배들이 같이 이들을 지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장애가 없어도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처음 6개월이나 1년 동안 적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면 20년, 30년 만에 처음 일을 시작하는 장애인분들은 그 일이 훨씬 더 적응하기가 어렵겠죠. 최소한 1년, 1년 반은 이들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혼자 힘으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많은 이들이 같이 힘을 주고 화이팅을 외치고 계속 교육해 주고 하면서 이들이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부터 달라지더라고요. 7년, 8년을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결국에 변화될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단 조건은 3가지가 있어요. 정말 잘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적응할 때까지 최소 1년 반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과 세 번째는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이들이 계속 지지하고 함께 해줘야 된다는 것. 3가지가 되어지면 어느 지역의 어떤 장애인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것. 결국 근데
이 세 가지를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정말 우리 일들을 완전 맡겨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선생님들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죄송합니다. 히즈빈스에는 기수가 있는데 1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4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2기부터 14기는 1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선배님. 근데 뭐라고 부르냐면 이분이 1기인데 조상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8년간 이 일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던 정말 많고 힘들었던 일 너무 많은데 그걸 이겨내면서 지금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후배들한테는요 귀감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일하신 지 한 4년이 지났을 때 저를 따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바리스타를 넘어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40대 중반이셨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고 지금 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대학에 가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왜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저 직원들 같이 기도하면서 1대1로 공부도 과외하면서 가르쳐주고 해서 지금 이분은 대학에 합격하셔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작년에는 한 학기에 한두 번 한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세요. 이분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그 뒤를 따라서 많은 후배들 5명이 더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커피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성장시키시면서 만져가시는 것들을 느끼고 있으면서 아 하나님 정말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많은 것들을 제가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계신 분은요. 아까 제가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두 번째 소망 뭐라고 그랬죠? 결혼이라고 그랬죠. 이분 히즈빈스에서 일을 하시다가 한 1년 정도 지나셨는데 찾아오셔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요 43년 만에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대박 어떻게 여자친구 어디서 만나셨어요? 제가 막 좋아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만나셨대요. 야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또 그렇게 야 언제 연애는 또 하셔서 대단하십니다 막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소원이 결혼을 좀 해서 가정을 꾸리는 거였는데 내가 결혼을 좀 하고 싶은데 나 같은 사람이 결혼을 못 하겠죠 그러시는 거죠.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모였어요. 다시 또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회의를 했냐면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이윤정 바리스타 3기거든요. 3기 일하신 지 벌써 7년 차 됐는데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를 내세요. 막 회의를 막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프로포즈라는 거 아시죠? 네, 프로포즈를 잘하면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 직원들 그때 한 40명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어떤 노래 하나를 춤도 연습하고 노래를 막 연습했어요. 한국에 JYP라고 하는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의 청혼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다 같이 연습을 춤까지 막 했어요. 3개월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D-Day 저희 히즈빈스 매장 한 곳에 여러분들이 저희 직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직원인 척 안 하고 고객인 척 손님인 척하고 다 커피를 마시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친구분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가운데 딱 앉으셨어요. 카페라떼를 시키셔가지고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가져다 드리는데 가져다 드리는 순간 카페에 노래가 어떤 팝송이 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멈추더니 다른 노래가 딱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노래였을까요? 청혼가는 노래가 딱 나오더니 옆에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있었던 남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서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분을 둘러싸고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뭐 이런 카페가 다 있나 이렇게 막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 길을 만든 그 사이로 우리 이제 여기 이윤정 바리스타 선생님이 딱 나타나셔서 꽃을 들고 꽃을 딱 드리면서 나와 평생 같이 사시지 않겠습니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막 다 들어와가지고 막 뽀뽀해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프로포즈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실패했으면 제가 말을 안 했겠죠. 이 두 분이요 3개월 뒤에 결혼하셨고 지금은 벌써 결혼한 지 3년이 되셨어요. 딸도 있으시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살고 계십니다. 이 한 분의 삶이 가정을 이루고 변화되면서 또 많은 바리스타 후배 선생님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꿈을 또 꾸는 거죠. 기도 제목이 생긴 거죠. 하나님 저도요. 나도 열심히 일해서 프로포즈도 하고 결혼도.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뭐 오늘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여기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한 3시간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자본주의 지금 이 시대에는 눈으로 보이는 걸 믿게 하고 귀로 들리는 것을 믿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 가운데 갔을 때 열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작년에 놀라운 통계를 하나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정신장애인 한 명이 직업을 가졌을 때 그 직업을 유지하는 직업 유지율에 대한 통계가 한국의 중앙정신보건지원단이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정신장애인 직업 유지율 3개월 이상을 직업을 유지하는 비율이 100명 중에 18명입니다. 일을 시작하면 결국은 18명만 3개월 이상을 일을 지속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진국, OECD에 가입되어 있는 선진국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선진국이 한 50%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 히지빈스 통계도 같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아주 절대적인 증거가 나오게 됐어요. 히지빈스의 직업 유지율은 몇 퍼센트가 나왔을까요? 9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나오고 나서 정말 미국의 그 정신장애 전문가들 연락이 오셨고,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 찾아오신 분도 있으시고요. 이게 언론에 나면서 전 세계에서 찾아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미국에서도 우리 중국에서도 아무리 이분들을 열심히 해봤지만 일을 오랫동안 일하는 거는 참 불가능했는데, 어떻게 이 히지빈스라는 곳은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행복하고 또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일하실 때죠. 하나님 일하심 속에서 만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할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마 작년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작정하게 하신 것은 그 중국 땅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먼저 세우셨고, 그리고 부르셨고 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럼 어떤 도구를 잡고 선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동역하면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작년 11월에 세계 45개국 전문가들이 모였을 때 이러한 얘기들을 좀 할 수 있게 됐고요. 저희 히지빈스 바리스타 선생님이 직접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중국에서 참 많은 분들, 홍콩에서 찾아오셨고 중국의 선교사님도 찾아오셨고요. 많이 참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중국 땅에도 히지빈스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묻고 같이 고민했었는데, 사실은 결국은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일이거든요. 시스템이나 교육들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든지 다 드릴 수 있고 그냥 다 공유할 수 있고 교육시켜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느냐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들을 할 사람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 중국 땅에, 여러분 중국 땅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으세요? 정확한 통계가 아니지만 약 1억 2천만 명. 1억 2천만 명이 장애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요, 우리 한국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그 공생하는 그 기간 동안에 결국 안진병 일으키시고 38년대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결국 이 일들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낮은 자를 변화시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높은 자들 부끄럽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하기를 소망하고요. 결국 우리는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말씀으로, 말씀이 정말 골수를 쪼개 들어가서 변화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얼마든지 수많은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충분히 비즈니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땅에 너무나도 많은 복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장애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본격적으로 히치빈스도 중국 땅에 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마음을 열고 순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저 혼자 온 게 아니라 저희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는 기업에 처음에 히치빈스 1호점 때부터 같이 동역했던 제 그 친구이기도 하고 너무 큰 동역자를 한 명 같이 왔는데요. 이 최경훈 부장님인데 이분은 부모님이 중국에서 지금 20년 동안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 자녀로서 중고등학교는 중국에서 보냈고 그리고 한국 땅에 와서 지금 이 일을 같이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중국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구들을 붙들고 나아가서 그 땅을 살리려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같이 이 일을 뛰고 있는데요. 이따가 이제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 일들에 대해서 좀 도전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 같이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최경 부장님 잠깐 한번 인사하면 박수 한번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더라고요. 네, 준비시키고 계시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는요.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의 CBS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간증을 좀 하게 됐는데 이 횃불재단 전체 이사장님, 우리 이영자 이사장님께서 그 방송을 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지켜왔던 것이 결국은 디아스포라 한 명 한 명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돼서 결국 그 땅 가운데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인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삶을 살아야 되고 생계를 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서 교회를 만들기도 어렵고 정말 생계를 살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럼 충분히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도 살리고 주일날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그 이사장님께서 딱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셔서 저를 부르셨고 그래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아직 외국에 지점이 하나도 없지만 중국 땅에 하나님께서 만약 필요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필요로 해서 나가게 하신다고 한다면 순종할 생각이고요. 근데 결국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교육은 어떤 신학적인 교육은 저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8년 동안 저한테 가르치신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장애인들과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과 실제로 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경영 교육 그리고 직업 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그동안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하반기 중에는 선교사 헌신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과정들이 열리게 될 겁니다. 횃불재단과 같이 해서. 그럼 만약에 이 어떤 그게 카페가 됐든 음식점이 됐든 디저트 전문 매장이 됐든 이 도구들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살리고자 하는 사명과 비전을 또 같이 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교육에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교육받으면서 그 일들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만약에 준비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글쎄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공유하고 다 알려드리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드려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쭉 진행한 얘기들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제 자랑처럼 들리는 게 있거나 회사 자랑처럼 들리는 게 있으면 다 잊어주시고 100%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시작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와 사람과 기술들을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혹시 생각났을 때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게 포항에 있든 서울에 있든 중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어느 땅에 가더라도 첫 번째 정말 세워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소명 하나 붙들고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결국은
돈보다 지극히 작은 자 한 명 살리는 일을 우선순위로 넣어서 그 한 명의 인생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과 그들이 자립하는 것을 같이 꿈꿀 수 있는 일들이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그러한 동역자들이 더 많이 좀 일으켜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